아, 오늘자 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속노화예요. 가속노화. 아산병원 그 노년내과가 있다고 해요. 노년내과 한 교수님에 따르면 지금의 30대, 40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노쇠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노화를 가속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래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일단 길고 커리어가 불안정하고 또 재정이 악화돼 있고 젊은이들에게 또 거주지가 불안하고 게다가 이들이 자꾸 뭘 먹는데 이게 당도가 높은 초가공식품이라는 거죠. 뭐 과자, 소세지 이런 것들. 또 이들이 즐겨보는 게 있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또 요즘에 많이 하는 틱톡까지 이 사이트들을 보느라고 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게 되고 또 못 가진 것에 분노를 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간대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뭔고 하니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지는데 지금 30대, 40대의 비만율이 늘고 있고 고혈압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노년에 이르러서야 걸릴 수 있는 만성 질환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료 돌봄을 받아야 할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뜬금없는 생각 같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주제를 외로움으로 잡았습니다. 외로움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외로울 짬이 있는가? 우리에게 외로울 짬이 있을까? 외로움을 주제로 잡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외로운가?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일정표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너무 부족해요. 할 일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젊을 땐 바쁜 게 좋은 거죠? 아멘이요? 여러분, 젊을 땐 바쁜 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군대 갔다 와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남들 못지않게 바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외로울 짬이 있을까? 우리에게 외로운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외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20 몇 살인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서 외로웠던 때가 있습니다. 또 외로웠던 때가 있어요. 제게도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자리를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아이 엄마 아빠들이 이 대화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좀 외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또 외롭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에서 몇 번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가 그냥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특별히 아빠를 잃고 선 사춘기 아이를 볼 때, 남편을 잃고 서 있는 그래도 젊은 여집사님을 볼 때, 야,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울컥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언제일지 가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게도 그런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어른들 말이 틀린 게 없지. 남자가 먼저 가는 거다. 남자가 먼저 가는 거다. 제가 외롭게 되기 싫어서 사람 외롭게 남겨놓고 가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먼저 가야죠. 여러분, 근데 이런 때를 제하면 외로울 때가 있었던가? 바쁜데 외로울 때가 있었던가? 젊은데 외로울 때가 있었던가?
외로운 건 바쁘지 않아서 그렇죠. 외로울 짬이 없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노화가 빨리 오는 건 외로울 여유가 없기 때문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로울 짬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시간을 여백 없이 다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낮에 아주 고되게 일한 다음에 해질녘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들어서면 밤에 잠이 들기 전까지 외롭다, 이런 생각했을 텐데, 밭일을 나가던 그 시절에 비라도 와서 공을 치기라도 하면 창문 너머 후두둑 떨어지는 그 빗방울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외로웠을 텐데. 너무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외로울 짬이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틀어놓습니다. 정신이 깨지기도 전에 세상 소식이 먼저 우리 귀에 막 들어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버스를 기다리면 옆에 아는 사람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그 시간마저도 여러분,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핸드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없던 대학 시절에 학교까지 가려면은 왕복 1시간 한 2시간 남짓 걸렸는데, 그 버스에서 이 2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외롭고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참 많이 읽었고요, 신문도 늘 읽었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 날은 그냥 창문 밖 풍경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던 날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은 외로울 짬이 없는 거죠. 버스에서도, 집으로 돌아와 자기 전까지, 심지어는 집에 아무도 없어도 SNS 보다가 유튜브 몇 개 보다 보면 시간이 그냥 훌쩍 갑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그럼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겁니까?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난 왜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하지? 난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외롭지 않은 걸까?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풍경이 굉장히 낯섭니다. 카페에 사랑하는 연인이 들어오면 둘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눈을 아주 그윽하게 쳐다보다가 손도 좀 잡고 서로 미소도 짓고 눈을 맞추면서 서로 사는 이야기도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 둘이 연애하는 사이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가 볼 것을 보고 있어요. 말없이. 형제는 유튜브를 보고, 자매는 카톡을 보고. 이게 참 제게는 외로운 풍경 같습니다. 외로울 때라야 홀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고, 외로울 때라야 그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외로울 때라야 그가 보고 싶은 건데, 우리 시대 너무너무 평범한 이 외로움의 처리 방식이 우리를 더 늙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외롭게 한다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외로움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외롭다는 걸 언제 하냐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외롭지 않아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명절 때. 집도 열심히 치우고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 입에서 야, 진짜 음식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말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잘 먹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그냥 오늘 점심은 그냥 여기서 대충 먹고 저녁은 나가서 먹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다 다른 지역에 살아서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 걸 느낍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직장에서 막 박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기막힌 성과예요. 진짜 좋아요. 내가 드디어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자신에게 대해서 냉정해지는 것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뭐? 여러분, 이게 사람 성향 탓도 있지만 제가 제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제가 아주 사무치게 외로웠던 때는 언제였냐면, 아주 젊은 시절에 진하게 놀았는데, 정말 친구들하고 정말 재밌게 놀았는데, 아주 시간 알차게 빈틈없이 놀아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랬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유행을 시켰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군중 속의 고독.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쾌활한데 내면의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과 집착이 왜 생겨날까요? 외로움 때문이라고도 많이 하죠. 외로움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게 중독이고, 외로울 짬이 없도록 전화하는 것, 이것도 중독이고 집착이고, 인정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집착의 최고봉은 사람에 대한 집착인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청년들을 지도했던 시절에 이제 몇몇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눈물을 쏟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한대요. 어떤 애가 자기 뒷조사를 다 하고 있대요. 이게 스토킹이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걔도 외로워서 그래. 여러분, 물론 이런 외로움 말고 정말 외로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지기도 하죠.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한 번은 토로를 해요. 상사하고 불화가 생겼다고. 근데 그하고 직장에서 한판 붙고 나니까 직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는데 아무도 와서 인사를 안 하는데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긴 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요. 그가 그렇게 시켰어요. 마음 착한 동료들은 미안해하는 기색을 카톡으로 보내죠. 근데 사무실에 있는데 자기를 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대요. 그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신앙도 떠날 뻔했습니다. 독거의 외로움, 혼자 사는 외로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여러분, 이런 외로움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고치고 고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려와요. 사람들을 고치다가 우리 주님께서 외로워하셨을까? 우리 주님 곁을 얼씬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철하게 주님의 사역을 관찰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이들이라고 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외로워하셨을까? 독생자께서도 외로워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동숙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주님을 오해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외로워하셨을까요? 외로워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혈과 육을 지닌 존재. 혈과 육을 지녔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셨던 분. 여러분, 육체를 입고 나와서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 웃고 울고 화를 내고 자유롭게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외로움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정이 어떠했든 간에 저 답변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감정이 어떠했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외로운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려올 때, 무수한 사람들이 막 우리 주님을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들뜬 얼굴로 막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이 한적한 곳,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바쁘지 않은 곳, 외롭기 짝이 없는 곳을 불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을 돌파한다라고 했는데, 외로움도 돌파한다고 하면 외로움을 아예 찍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그라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녹여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 스마트폰으로 내 마음을 가리지 말고, 텔레비전 틀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화하지 말고, 유튜브 가서 마음에 드는 설교 듣지 말고, 어떻게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외로움을 감추려 들지 말고, 그걸 밀쳐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외로운 곳으로 가셨던 것처럼 외로운 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한적하기 그지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외로운 나를 볼 수 있는 곳, 외로운 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곳, 내 상태를 정말로 볼 수 있는 곳.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집회 찾아다니려고 하시지 말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는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는 거예요. 괜찮은 상태인가? 괜찮지 않은 상태인가? 외로운가? 외롭지 않은가? 두려운가? 불안한가? 슬픈가? 아니면 반대로 기쁘고 평화로운가? 내 속사람을 내가 보라는 거죠. 거기서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내면에게 내가 지금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배운 거예요. 이거 영성의 대가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왜 자꾸 선배들은 내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걸까? 왜 자꾸 자기를 성찰하라고 하는 걸까? 이러다 내 자신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연약한 나, 결핍을 지니고 있는 나, 내면이 불안한 나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똑바로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신만 살피면 확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는 내 자신도 보지만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보셨던 것처럼 위에 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 제가 지금 외로움이 사무쳐요. 주님, 제가 지금 아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질 못해요. 주님, 염려가 저를 꽉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나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정말 아시죠? 주님께서는 저 정말 아시죠?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 아뢰보는 거예요. 나를 정직하게 먼저 바라본 다음에 이걸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깥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서 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분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환부를 알아야 치유가 가능하죠.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아야,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아셔요. 아는 나를 내 입술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이해가 가셔요? 예, 이걸 영성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독이라고 불렀어요. 고독. 시간을 내어서 고독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외로운 내 자신이 느껴지거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내 자신을 보거든, 아니 느껴지지 않더라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떼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맡겨놓으라고, 완전히 던져버리라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던져버리라고. 여러분 외로움이 뭔가,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이 뭔가를 보면 외로움은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이끄는 고독의 통로예요.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또 다른 분,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그분을 보게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야, 이분이 듣고 계시다. 이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외웠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성가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경험적으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알리면 우리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는데요. 하나님의 평강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덮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구 와서 한동안 제가 처리해야 할 감정 하나,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약간의 외로움, 이렇게 불러볼게요. 제가 다 처리했을까요? 처리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처리한 것 같습니까?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들과 함께하면, 바다라도 가서 바람을 쐬면 어떤 약간의 괴로움이 해소되는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적한 곳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서재든 목양실이든 홀로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볼 때, 홀로 있지만 홀로 있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분주하게 바쁘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고독한 시간을 갖고 그 한적한 곳에서 침묵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주신 사람이 있지. 함께 마음 쓰고 있는 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다는 거, 더하여 외로운 이들도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도려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과 만나면서 그 외로움을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외로움과 직면하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분께서 듣도록, 우리 주님께서 듣도록. 때론 절규하세요. 절규하면서 올려드리세요. 때론 침묵하면서 올려드리세요. 때로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집착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마음도 줄어들어요. 자유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말미에 이 시를 읽어드려도 되나 고민을 했는데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정호승 씨가 쓴 수선화에게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셔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나 혼자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는 외로움 투성이라는 거, 외로운 것 투성이라는 거. 근데 이 외로움을 밀쳐내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내 외로움과 정면으로 만나고, 이 땅에 나의 외로움을 내신 그분께 내 외로움을 아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외로운 중에도 평강을 느끼는 거고, 외로운 중에도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더 나아가 외로운 중에도 외로운 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한적한 곳에서 불어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외로움을 밀쳐내는, 외로움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외로움이 안 보이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침묵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주, 지지난주하고는 좀 다르죠. 지지난주엔 염려,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렸다면, 오늘은 외로움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로움과 동거하는, 아니 외로움을 고독의 통로로 삼는, 우리 하나님을 뵙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로 삼는 법을 같이 나눕니다. 한번 해보셔요. 해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구나. 이거 한번 해보셔요. 해보셔야 알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게 어디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알려드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럼 세상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외로움 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